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화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16장 선행에 관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항 말씀을 보실 거예요. 사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6장 사항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 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한 사람들일지라도 의무 이상의 공덕을 세운다든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결코 행할 수가 없는데 이는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마저도 그들은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선행이 구원을 이룰 만한 그 어떤 내용도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선행일지라도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구원이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구원은 은혜가 아닌 조건이 됩니다. 구원이 은혜가 아닌 조건이 되어버리면 결국 구원을 이루는 존재가 나중에 가면 결국 인간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룬 그 존재, 주체자가 인간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선행이라도 그것이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동시에 인간은 사실상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의 어떤 드러난 행위들만을 보고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의 영역까지 다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과 22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 등장하는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종종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들을 따라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경고하시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깊은 것들을 다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면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도 역시 행위로 따지면 우리 역시 예수님께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판단하셨던 것처럼 행위만으로 따지면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데요. 또 형제에 대해서 라가, 이 말이 이게 헬라어가 아니에요. 이게 아람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텅 빈이라는 뜻이에요. 텅 빈.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라가란 단어는 텅 빈 머리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 돌대가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때로 분노하지 않습니까? 때로 형제 자매에게 아이고 이 무식한 놈, 저 꼴통 말하지 않나요? 또 여러분, 심지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보실까요?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걸리지 않을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인간이 어떤 행위로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행위 판단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거룩에는 그 어떤 인간도 이룰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사항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결코 행할 수가 없는데 이는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마저도 그들은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이어지는 5항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항 말씀 한번 보실까요? 좀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이나 영생을 얻을 만한 공로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행들과 장차 있을 영광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보태어 드릴 수가 없고 우리의 전에 범한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만 우리의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들이 선한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선행이 우리들에 의해 행하여질 때에는 여러 가지 연약성과 불안정성으로 더럽혀지고 혼잡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다. 인간의 최선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만큼의 공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인간의 선행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생각하는 죄는 법에 걸렸을 때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걸리지 않으면 인간은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는 죄는 인간이 판단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품은 것까지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없으며 더 나아가서 인간이 전에 지은 죄악의 빚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전에 지은 죄악의 빚에 대한 대가가 뭡니까? 인간이 전에 죄를 지어서 그 죄악에 대한 빚이 있대요. 그 빚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봉독했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간의 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제나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과거형으로 씁니다. 너가 죄를 지을 것이다. 진행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선한 행위를 했다면 그게 누구의 도움인 겁니까?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의 그 모든 종교와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의 수고와 어떤 해탈과 또는 고행과 선행으로 말미암아 좋은 현세와 좋은 내세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종교들은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해탈하고, 인간이 고행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면 현세와 내세에, 금세와 내세에 좋은 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대부분 종교들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왜?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인간의 힘으로 해탈하여 좋은 현세와 내세를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굳이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애씀과 수고로 불교식으로 열반에 이르고 어떤 그 고행으로 고차원적인 뭔가를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있다면 종교가 뭔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세상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 맹점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선, 사랑, 평화 이런 것들을요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사랑마저도. 예전에 2010년도에 이제 세상을 좀 시끄럽게 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 봉은사 땅밟기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한 선교단체 청년들이 이제 그 여러분 땅밟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땅밟기가 영어로 prayer walking, 그러니까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 기도하며 걷기,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땅밟기와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하고 어디를 가냐면 강남에 있는 봉은사라는 절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걸면서 기도하고 또 그것들을 영상으로 찍고 심지어 찍으면서 봉은사처럼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막 한 걸 영상으로 찍었어요. 좋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죠. 땅밟기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영상이 돌기 시작하면서 봉은사에서도 난리가 났고 또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는 니네밖에 모르냐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땅밟기가 중요하고 영적 전쟁도 중요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사이버 인터넷 공간에 왜 올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인터넷 공간에 올려야만이 하나님이 아십니까? 아니죠. 그걸 왜 올린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영적 전쟁했다, 내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떠벌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무리 경건한 행위일지라도 인간은 충분히 그것을 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셨던 게 다 이 얘기입니다. 가장 경건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길 한가운데 서서 두 손을 하늘로 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할 수 있냐?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어떤 문제가 생겨요. 꼭 인간은 그들을 여러 가지 연약성과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럽혀지고 혼잡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이거죠.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뭐 한들 다 걸린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6항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6항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인간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한 선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이 없거나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들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많은 연약성과 불안정성을 수반하고 있을지라도 성실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해 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를 6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함, 우리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누구를 통해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선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납함으로 인하여 선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용납하시기로 하고 연약함없고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기 위하여 애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일 뿐이지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대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저는 그거 같아요. 이해함이라는 거예요. 이해함.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족족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다면 오늘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7항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항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위들은 가령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요 그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하고 유익한 것들일지라도 그것들이 믿음에 의하여 정결케 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말씀을 쫓아서 올바르게 행해진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죄악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그 같은 행위들을 그들이 게을리하게 되면 그것은 더욱 죄악되며 하나님을 더욱 불쾌하게 하는 것이 된다. 자, 7항은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행하는 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하게 살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구제를 행하고 얼마든지 약자를 돕고 얼마든지 좋은 일들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선함의 기준은 늘 상대적이고 그 문화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선함입니다. 여기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선입니다. 또 그 문화가 수용하고 이해하는 데에서만큼 선도 달라지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의 선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선은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정신과 그 시대의 법 감정에 따라서 언제나 바뀌고 달라져요. 또한 세상의 선은 이 나라에서 선인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악이 될 수 있고, 이 나라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 또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가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나라뿐만 아니라 같은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각자의 가정마저도 이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말하는 그 선에 대한 개념이 세상에서는 언제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바뀌고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이 없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그것들을 보게 되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용납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는 버젓이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옳은 것인 양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그것을 법으로까지 바꾸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윤리와 절대 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죄였던 것이 지금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법이 없으면 그것이 죄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징계하지 못하는 이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은 뭐냐? 믿음으로써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오지 않는 선은 모두 올바른 선이 아니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선은 뭐예요? 믿음으로 기인되어야만 되고 청결한 마음과 말씀에 의지된 선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이 선인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선이에요. 선행의 최종적인 목적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의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인내하고 헌신하고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자신이 땀을 흘리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일이지만, 신자는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목적이 달라요. 삶을 살아가는 가치와 목적이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선행이 자신의 영광이거나 혹은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거나 하는 정도이라면, 우리의 선행은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신자에게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에게도 좋은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고요. 근데 대부분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부분을 어디에 선을 두고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보편적인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에요. 이게 맞을 수 있어요. 예,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한 부분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0점은 아니에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체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바뀌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규칙과 삶의 태도와 내용과 가치관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 2장 2절의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러분, 여기 그때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아까 1절을 보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절 말씀 우리가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풍조에 젖어 살았고 마음에는 죄악만이 가득 찼습니다. 공중을 다스리는 세력자인 사단에게 붙잡혀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주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던 인간이 이랬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데서 살아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데서 살아났으면 산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산자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 세상의 질서와 풍속을 쫓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체계가 우리에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이 뭔가를 배워가는 것, 이게 신앙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것, 이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바로 그것을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나에게도 영광이 된다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되는 삶도 있겠지만 반면에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성공마저도 실패이고 실패했는 것 같은데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선행에 관하여서의 결론이 이거예요. 뭐냐면 참된 선행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참된 선행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참된 선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일인가, 이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를 분별해내고 또 그것을 분별해내서 그걸 우리 삶 가운데 실행해내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선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자의 삶의 여정, 최종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가는, 그것이 선행이고 그것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다르다 할지라도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선교를 했다고요. 한번 제가 개척하고 한 2년 정도 됐을 때
우리 그때 한 뭐 조금 모이셨을 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만약 저는 하나님이 제 목회를 망하라고 하시면 저는 기꺼이 망하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했더니 그 설교를 들으신 분이 저한테 세상에 그런 기독교가 어디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네? 목회를 했으면 성공해야지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막 어떤 체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체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내가 망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우리는 기꺼이 망할 수 있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왜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우리 존재 목적이 그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죠. 우리를 왜 구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진 건 다 드린다 할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조건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로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그 구원받은 이후의 그 모든 여정은 온전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 앞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 그게 신자의 삶이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참된 선행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행이 무엇인가? 세상의 가치 기준은 선행이 날마다 바뀌고 변화되고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상태에 따라 선행이 늘 달라지고 변화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선행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그 삶의 존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것까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말, 또 우리의 행위들, 또 우리의 관계들, 우리의 모든 태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귀한 삶 살아내는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결단하고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된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모든 것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시간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넉넉히 살아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